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잊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라고 했죠? 그거 알고요. 어느 새. 2019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말, 이제 곧 3월 봄이 다가옵니다. 세월 진짜 빠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올 한 해도 그냥 훅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 것 같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희곡 작가 가운데 버나드 쇼라는 분이 그분의 묘비가 굉장히 유명한데 묘비명이 이렇습니다. 내가 우물쭈물 살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내가 우물쭈물 살다가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게 버나드 쇼의 묘비명인 겁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공감했습니다. 혹시 내 삶도 그렇지 않았을까? 내가 우물쭈물 살다가 그냥 여기까지 와버린 것이 아닌가? 이 우물쭈물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사전에 보니까 행동이나 말이 분명하지 못하고 어정쩡하다. 그래서 이 우물쭈물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우물우물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어물쩍 넘어간다, 뭐 이런 말들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우물쭈물이라는 말이 올 한 해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벌써 2월을 보내면서 혹시 우리가 살아온 이 2개월간의 삶이 우물쭈물 어쩌 그렇게 살다가 벌써 2월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닌가?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았나요? 우물쭈물 살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혹시 이것이 우리의 묘비명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죠.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광야를 지나 시내산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세월 동안의 삶이 어떤 삶이었죠? 광야 생활이었어요. 광야길.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그들이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죽음의 계곡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를 가리켜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나온 그 광야라고 하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이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지나온 과정을 회고하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새로움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여정을 해고해 보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 순간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길이었을 겁니다. 광야 40년과 같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속한 직장이나 사업장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을 봐도 그렇고, 삶의 일면들을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쉽게 나는 모든 삶을, 모든 것이 정말 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을 것 같은데도 그래도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나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온 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지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보니까 한 젊은이가 보니까 그게 안 돼 보였던지 쫓아가서 짐을 져주면서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짐이 무거우시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면서 하는 얘기가, 고마우리, 그런데 짐이 무거운 게 아니라 사는 게 무겁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무거운 거죠.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요, 어깨에 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짐이고 그것이 힘들다는 거죠. 내려놓고 편히 쉬고 싶은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옛날에 장자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가 있죠. 한 번은 제자 둘이 오더니 장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오늘 이상한 사람을 봤습니다. 이 동네가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는 물건들을 다 실은 다음에 글쎄 그만 얼마나 바빴는지 가장 중요한 금고는 빼놓고 가더라고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다른 제자가 얘기하기를, 선생님, 저는 더 이상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물건도 다 싣고 금고도 다 싣고 실었는데 자기 가족들은 놓고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장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더 이상한 사람을 봤네. 그 사람은 짐도 챙기고 자기 마누라도 챙기고 자기 가족도 다 챙겼는데 자기는 놓고 가더라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뭔가 열심히 챙기고 열심히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족들도 정말 신경 쓰며 잘 챙겨왔는데, 그런데 뭔가 나에게 맡겨진 일도 잘 감당해 왔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돌아보면 나는 과연 내 자신을 혹시 두고 온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왔느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들 잘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제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2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살펴보고, 그래야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 올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하며 미래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봤나요? 모세는 지나온 광야 생활을 어떻게 봤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기 보면 지난 삶을 모세는 어떻게 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앞서 행하셨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다. 이 하나님, 이걸 모세가 발견한 거죠. 33절도 다 같이 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셨나요?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셨나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가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닦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광야길은요 절대로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표지판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이 광야 가운데 비가 오면요 그 지형이 바뀐다고 그래요. 거기 모래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가 한번 많이 오면 그 산이 무너지고 또 다른 산이 생긴다는 겁니다. 포장도 안 돼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차가 있어도 가기가 힘들어요. 결정적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요. 광야가 어떤 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수로 내가 먼저 가겠냐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래서 광야를 갈 때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안내자가 필요한 겁니다.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안내자가 필요하죠. 특별히 광야 지역을 가게 될 때면 안내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갈 때도 보면 그 관광 안내자를 잘 만나면 그 여행이 정말 행복하게 여행을 잘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안내자가 돈만 밝히면 이건 이제 안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며 뭐예요?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겠다.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광야 생활을 돌아보니까요 모세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모세는 보게 되고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언뜻 보면 자기들끼리 그냥 터벅터벅 걸어온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신앙의 눈을 뜨고 보면 우리 앞에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겁니다. 누가 가장 먼저 앞장섰는가? 그러면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셨다는. 누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삶이 만일 우물쭈물이었다면, 한 번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가 먼저 앞서 가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앞서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가려고 하니까 우리의 어떤 급함 때문에 우리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가 백성을 향해 한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보면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을 라틴어로 보니까 바카텍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버케이션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버케이션이 뭐죠? 휴가.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무슨 말이에요? 휴가를 떠나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휴가 떠나면 누가 일해요?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휴가를 떠나면 누가 일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자꾸만 일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무언가 행하기 전에 먼저 잠잠히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앞서 행하시고 앞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널 때 한 게 뭐 있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은 건너간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시면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행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들끼리 떠들면서 안 된다고, 어쩌다가 우리를 이 홍해변까지 인도해 왔냐고, 우리를 이 홍해변에 다 빠져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앞서 행하시며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건널 자가 없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앞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올 한 해 우리는 놀라운 승리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입니다. 또 하나는 앞서 행하신 것만이 아니라 31절을 다 같이 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안아주셨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아보셨습니까? 안는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로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여러분 30초 동안만 있으면 눈물이 나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내와 남편이 30초 동안 꼭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안아보세요. 그러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안 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메말라 버린 겁니다. 최고의 사랑은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우리를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 쓰러지고 낭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그 험한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 여러분 이 은혜 빼놓고는 지난 세월 돌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 왔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잘 대처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여러분 나 혼자 걸어온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고를 당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 혼자 내 힘으로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안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 험한 세상, 어디에서 교통사고 당할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험한 세상, 하나님이 안아주셨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지난 광야 생활을 돌아보니까 모세는 이것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30절에 보시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지금도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31절도 보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3절도 보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모세는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모세는 지난 광야 생활을 무엇으로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온 것으로 모세는 보는 겁니다. 모세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 행하세요. 하나님의 안내자가 되세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도 안 될 때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는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남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발걸음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가야 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광야 길 우리가 계속 가야 돼요. 혼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고 가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가면 광야 길이 지옥 같은 길이 아닌 거예요. 행복한 길인 거예요. 승리의 길인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를 앞서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의 남은 인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승리할 수가 있다고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인생의 축제의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모세는 그 광야가 인생의 축제의 장이었다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돌아온 과거 광야 생활을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이었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걸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놓쳤어요. 그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승리